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와 구원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있으되 아버지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지 않게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오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아멘. 교파 가운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도 그 성결교 그러면 기성, 예성, 나사렛 이렇게 성결교가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도 두 파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두 비교파로 나눠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 그리스도교는 예배에 악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다른 한 그리스도교는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무악기파, 악기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 예배 시간에 전혀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교를 무악기파 그럽니다. 근데 무악기파의 교회 가보면 피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피아노는 있어요. 피아노는 있는데 예배 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찬송가를 배우기 위해서 피아노가 있어요. 배울 때는 사용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만큼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배 시간에 화음을 넣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악기파에 다니는 교인들은 찬양을 잘하겠죠.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 때 그 문화개업이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게 남성 중창단, 여성 중창단 이런 팀이 많았어요, 학교마다. 그런데 저희 친구들도 보니까 남성 중창단이 있었는데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음을 잡으면, 한 사람이 잡아주면 쫙 해가지고 그 중창단을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주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소리 악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물론 악기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아름다운 게 이 목소리거든요. 우리는 늘 악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악기 없이 예배를 드리려면 좀 어색하죠. 잘 안 되죠. 거의 익숙해져서 그러거든요. 가끔씩 그것도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악기 없이. 저도 악기 없으면 참 예배하는데 좀 제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 악기가 있는 것과 없는 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무악기파는 그렇다는 거, 이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상식적으로. 자,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행동으로 나타난 능력. 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말씨를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사람을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으면 그 상대방이 주로 쓰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걸 잘 기울여 보면 대략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거시기하게 사는 사람들은 쓰는 말이 어때요? 거시기하게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막 아주 18말도 많이 사용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직업이 그렇구나 라는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을 보면 이 선생님들 쓰는 용어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꼭 가르치듯이 말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선생님이구나. 그리고 목사님들이 만나면,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 할까요? 설교하듯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동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략 우리가 짐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 바른 사람을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좀 존중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처럼 말이나 행동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의 말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권위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의학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의사의 말을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신뢰를 합니다. 그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신뢰를 해요. 왜요? 의사라는 것 때문에. 의사라는 것 때문에 의학적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그만큼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며 평생에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인격적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비인격적인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떨까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힘도 없고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이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지 않으면,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이 얼마큼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행동을 하는 인격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인격을 인정받는 사람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요, 막 그러거든요. 사람이 또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는 당신의 그 한마디에 내가 영향을 받아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상대방의 말을 한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 한마디에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이양무리가 살아가려면 좀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바울이거든. 사도 바울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거짓되게 만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만났어요. 왜냐? 그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근데 만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돌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안에, 그 마음속에 누가 그 마음을 지배했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엄청난 힘과 능력이 막 작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사실 두려워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맞거든요. 그때부터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럴 만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용할 때는 우리 능력들을 다 고려합니다. 고려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딱 맞게 우리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한 거예요. 이런 바울이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가 그 고린도교회에 편지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편지를 했을까요? 아니면 막 아프게 하려고, 상처를 내려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 목회자가 앞에서 강단에 설교할 때 성도를 괴롭게 하려고 설교를 할까요? 막 여러분들을 막 아프게 하려고, 막 여러분 마음을 막 헤집어가지고 여러분들 막 부끄럽게 만들고 막 괴롭히려고 말씀을 전할까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사람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즉 그 베이스에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시험 들면 될까 안 될까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씩 시험 드는 경우도 생기죠.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들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교회에 편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했냐면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교훈적인 말을 할 때 그 자녀를 미워해서 할까요? 미워해서?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성도들이 감상금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분들이 꽤 돼요. 우리 교인들 보면.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기도점을 놓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거 알까요? 몰라요. 자기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런 입장이 돼봐야지 알지, 그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사기치는 거야. 그 입장이 돼봐야 알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자식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구구절절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신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그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은 하나님의 일에 고난을 감수하면서 순종하면서 자식을 대하듯 공동체, 즉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 자세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훈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책망을 한다든가 징계할 목적으로 훈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하면서 훈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서로 분쟁이 막 일어났잖아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분열돼 있으니까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형제간에 남매간에 자매간에 막 불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편할까요? 절대 편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훈계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그들의 교만 그런 것들을 깨닫갈 목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조소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징계하기 위함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악인도 멸망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베이스에 그런 걸 깔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받아 잡힌 여인이 주님 앞에 딱 발 앞에 와 있거든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죄하기 바빠. 모욕하고 정죄하고 수치심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다 그들이 물러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벌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이 벌을 받잖아요. 왜 받을까요? 끝까지 거부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벌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거부하니까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죄는 용서를 비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용서를 받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회개치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주님은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그걸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라는 얘기입니까? 거울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죠. 타인의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보가 뭡니까? 바위덩어리예요. 바위덩어리 같은 큰 것이 나한테 있는데 요만한 상대방의 티를 보고 정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 안에도 평안이 오고 가정도 평안이 오게 되어지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상대방의 타인의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들보를 볼 때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형제가 우리의 조소나 비난이나 정죄를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 떠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댓글 쓰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풀 쓰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악플 쓰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진짜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막 다른 사람의 얘기만 듣고 막 악플을 막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 사람 우리가 죽인 거거든요. 댓글이 그를 죽인 거거든요. 상처받아가지고. 오히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 자신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오히려 그를 위로해주고 지지해서 그가 살아갈 힘을 갖도록 해주는 게 맞는데, 저는 그래서 피켓 시위하고 막 이런 거 별로 좋아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사실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요즘 며칠 동안 좀 건전한 넷플릭스 하는 드라마를 한 10편을 쫙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정말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 막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피켓 들고 막 데모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를 지지해준 사람들 때문에 단단하게 그걸 극복하는 얘기를 봤어요. 그런 드라마는 좀 볼만하더라고요. 소개해드릴까요? 예전에 했던 드라마래요. 넷플릭스는 몰랐는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정신병인가 정신병으로도 아침이 온단가 뭐 이런. 보셨어요? 볼만해요. 한번 봐보세요.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이 마음이 정화가 돼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런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형제 영혼을 실족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고 말씀했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요, 형제가 범죄하거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듯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면해야 돼요. 권면. 그래서 그래 듣지 않으면 어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또 권면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15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거든요.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만약 안 들으면 내 형제가 될 거죠.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으로 날마다 확증하래요. 확증. 그래서 말을 들으면 정말로 형제를 얻는 거지만 또 예를 들어 말을 안 듣거든 어떻게 하라냐면 교회에 말해. 교회에 말하고 그 얘기를 하면 교회도 또 그 말을 듣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기본이 몇 번이에요? 첫 번째 내가 하는 거고 두세 사람이 가는 거고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교회 말에다 3-4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면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막 한 번 말해가지고 안 들으면 막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 막 죽여버려, 매장시켜버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서라도 그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기쁨이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되도록 그러니까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함에 있어서 교회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가서 권면 얼마나 들까요? 오히려 더 그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난 다음에 가서 권면해야 되거든요. 우리 삶이 바람직하지 못하면 우리의 말이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 선생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행동하는 신앙인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은 비성경적이고 교만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막 선동해가지고 교회가 막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비성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힘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교회를 움직인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는 큰 혼돈에 빠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멸망을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했어요. 아니야, 저 사람들이 뻥치는 거야. 진짜는 망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막 그랬다고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쳐들어오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들이 지배를 하면 그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이들이 많은 교회는요,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은 없지만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어떨까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은요, 말은 별로 안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보이는 이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라고 말씀해요. 말세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현혹돼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베레아 성도와 같은 그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단이나 비성경적인 자들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큰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정말 이게 맞는 말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라는 걸 늘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고자 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통치를 받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면 안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고백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너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풍랑이 일으면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반석에 세워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죽었대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 걸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의 전 삶을 삶의 주권을 주님 거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즉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의 삶은 자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주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섬기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믿음잡게 사는 거, 이것만큼은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바울이 그걸 교만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는 거, 내가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걸 좀 본받아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부평성산의 성도들도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있는 행동이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능력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딱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후광이 비춰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 후광이 비춰주냐면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은 어둠을 밝게 하는 게 빛이잖아요.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중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